자, 오늘은 미래는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앞으로 인류의 미래는 AI가 압도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 AI의 발전이 너무 놀라워서 가늠이 되지도 않고 우리가 조금 두려운 마음이 들기까지 합니다. AI 시대를 계속해서 접하면서 희망과 기대보다는 나중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걱정과 염려가 더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미래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AI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이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가장 결정적입니다. 학생이면 어릴 때부터 학교를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거죠. 어디로 보내야 될까? 또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고등학생들의 고민입니다. 어디에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도 결정적입니다. 학교에 가서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또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 그것에 따라서 성장하느냐 아니면 퇴보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 때 특별히 그렇습니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 아무리 공부를 잘했어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만났었던 친구들 아니면 선생님에게 받았던 그 상처 때문에 인생이 약간 꺾이는 그런 자녀들이 가끔 있습니다. 직장을 가는 것도 마찬가지죠. 어느 직장을 가는가, 어디로 갈까, 어디에 있는 직장을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직장을 가도 끝나지 않죠. 직장에 가서 어떤 직장 동료를 만나느냐, 혹은 어떤 대표를 만나느냐, 혹은 사장님을 잘 만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직장을 결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마지막에 결정적인 게 있죠. 어디로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혹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사느냐, 그렇지 않으냐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어디를 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그 어디를 갈 때 어떻게 선택하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만나면서 그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어디로 가고 어떻게 가는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는 경로를 잘 보면 매우 전략적입니다.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했었던 그 지역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에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들, 또 교인들을 만나면서 신앙을 다시 북돋워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선교 전략을 뭐냐면 그 교회들을 중심으로 확장해 가는 겁니다. 북쪽으로, 서쪽으로, 동쪽으로 그 교회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그 교회들의 자원을 지원받아서 계속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많은 복음이 증거되고 확장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바울은 주로 회당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윗지역으로 갈 때 회당과 회당의 연결, 고리, 그리고 네트워크를 활용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계획 아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에서는 막힘없이 갔습니다. 비록 핍박은 있었지만 막힘없이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지역들을 다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으로 떠나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두 번이나 막는 상황에 부닥치게 됩니다. 원래 바울은 지금의 튀르키 지역의 소아시아를 가고자 했습니다. 소아시아를 가고자 했을 때 성령은 바울이 가고 있는 그 방향,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좋은 선교 전략을 보기 좋게 무산시킵니다.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합니다. 첫 번째 흐름을 끊어버리죠. 이때 바울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잘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면 곧바로 수정을 합니다. 모든 계획을 다 폐기시킵니다. 주님의 뜻대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뜻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드로아로 가서 이번에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쪽 지역이죠.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이번엔 더 강력하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서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울의 계획도 무산됩니다.
1차 전도 여행과 2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다릅니다. 1차 전도 여행은 자기가 가고자 계획하는 곳으로 갔고 2차 전도 여행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지역으로 갔습니다. 지금 큰 의미에서 보면 바울은 미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미래로 나아가고 있는데 바울의 생각 속에서 미래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숨어 있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땅이고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계획하는 것을 실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으셨죠? 좋은 교회 만나고 싶으셨죠?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속상하셨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쭉 해오시면서 포이에마라고 하는 교회가 계획 속에 있으셨습니까? 아마 없으셨을걸요?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을 하다가 찾고 찾다가 내가 은혜 받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그런 목사님 찾아서 왔던 교회, 그 교회를 찾아왔던 게 바로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오셔서 지금 옆 사람과 만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리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계획하신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각자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오시다가 그 과거의 시점에서 보면 지금이 미래인데 지금 이 미래라고 하는 이 시점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토입니다. 우리는 그 영토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단 한 번도 포이에마라고 하는 교회를 계획한 적은 없습니다.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리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것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의 영토로 나에게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 저자와 등장인물들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책들을 보면 그렇죠. 소설책을 써도 작가가 그 글 안에 주인공이 되는 예는 별로 없습니다. 사도행전도 비슷합니다. 그들에게, 그들, 너희 이런 식으로 글을 쓰면서 작가와 그 안에 있는 주인공들과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절부터는 작가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부터 우리라고 씁니다. 우리. 그러니까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도행전 16장부터 28장까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그 사건과 함께 동행하면서 28장까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죠?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뭐죠? 의사입니다. 의사인 누가가 지금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동행을 하고 끝까지 동행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로아는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입니다. 트로이 지역인데 누가라고 하는 의사는 트로이에서 의사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누가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를 영접했는지 그리고 어떤 극적인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서부터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을 숨겨놓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겠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이 너무 커서 자기가 의사로서 살아왔었던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바울을 따라갈 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벅차고 컸습니다. 의사의 삶을 청산하고 바울을 따라 나섰는데 누가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라 나서게 되면 내 인생에 보장이 없다. 의사로서 충분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었던 이 삶은 더 이상 누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따라가면 굶을 것이고 추울 것이고 배고플 것이고 누군가가 돌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고 내가 어느 땅에 가서 객사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하나님, 저도 바울을 따라 나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바울을 따라 나섰습니다. 누가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냐면 성경이 누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 않지만 누가의 삶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습니다. 28장까지 누가가 따라가는데요, 27장에 보면 바울이 죄수가 돼서 압송이 된 다음에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갈 때 죄수들만 데리고 가거든요. 군인들이. 보통 죄수를 호송하는 차량에 보면 일반인이 못 타잖아요. 누가는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죄수를 호송하는 배에 누가도 같이 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가 어떻게 탔을까요? 누가가 어떻게 같이 동행할 수 있었을까요? 누가는 이렇게 동행한 겁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죄수라고 할지라도 노예를 한 명 동행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따라가기 위해서 의사 누가는 자기 자신을 노예로 등록해 놓은 겁니다. 노예로 등록해서라도 저도 바울의 인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이 이야기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바울을 따라가면서 바울이 세상 떠날 때까지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멋지신 분이죠. 바울이 몸이 약했습니다. 매질당하고 채찍질당하고 돌에 맞고 수많은 고생을 했을 때 의사를 붙여주신 거죠. 의사를 붙여주셔서 죽을 때까지 또 치료하고 복음 전하게 하고 고쳐서 말씀 전하게 하고 그렇게 의사를 붙여주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사실 인간적으로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바울 정도면, 기독교의 신학을 세웠었던 바울 정도면 하나님이 좀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아플 때 혹은 죽으려고 할 때, 그때 큰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치유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어디를 갔을 때 사람을 치유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좀 바울은 치료해 주면서 고쳐주면서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더구나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치유를 받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록이 있으면 우리도 병이 들었을 때, 암이 걸렸을 때 바울처럼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더라 라고 하면서 그 말씀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교회가 더 확장이 되고 구원받을 기회가 더 많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냐면 한 사람에게, 연약한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 안에서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하나님을 증거했더니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보다도 사랑을 통해서 위로받고 감동을 받고 감격한 그때 하나님께 돌아오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치료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관찰력을 활용하셔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하셨던 것이죠. 한 사람을 만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의 사용하시고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사용하시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 그 사람들을 통하여 두세 사람을 통하여 말씀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포이에마도 모일 때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그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 은혜로운 이야기가 목장을 통해서 성도회를 통해서 나누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자신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고 어떻게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는 교회여야지 진짜 포이에마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이에마로 오게 하셨고 서로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기도와 말씀으로 묶여 있으면 사실 어디에 간다라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린다라고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능력과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라.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바울이 진로를 바꾸어서 마게도냐로 갔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혼자 보고 바울 혼자 결정하고 바울 혼자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신 것에 대하여 인정함이로라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이 세네 명이 바울과 실라,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함께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애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 모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힘차게 질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게도냐로 가는 것,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네트워크, 자원들,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중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 합의점을 이루게 된 것이죠. 어떻게 바울의 환상을 보고 모든 사람의 의견 차이가 없이 곧바로 떠날 수 있었을까요? 여기 보면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가 그 단서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인정함이로라. 인정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순비바조라고 하는 뜻인데 숨은 함께하다 혹은 합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바조는 힘을 가하다 혹은 묶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비바조는 힘을 가해서 묶고 결박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네 사람의 태도를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그 말씀으로 이 네 사람 전체가 묶여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 있었고 그 네 사람이 전체가 말씀으로 묶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쉽게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내 인생의 진로를 묶어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는 길에 자신을 결합시켜 놓은 상태, 이것을 인정하다라고 지금 한국어로 번역해 놓은 것입니다. NIV에서 보면 joint together로 나옵니다. 함께 결합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아시아를 포기하고 마게도니아로 가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묶여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로 언제나 말씀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40대까지만 진로를 걱정할 줄 알았는데 사실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도 사람들은 끊임없이 진로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하지도 못하게 이제 여기서 인생을 마무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다른 진로를 결정해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으로 내 자신의 인생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인생의 길이 열립니다. 좀 늦는 것 같지만, 좀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실현이 될 때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길 가는 방법입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내 인생을 맡기면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생을 함께 해야 되고,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급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묶으면서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 디모데, 누가가 언어와 문화, 신앙적 배경이 모두 달랐지만 마음이 통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말씀에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정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동기가 순수하고 사심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중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내 뜻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잘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그것이 바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씁니다.
진실한 사람입니다.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씁니다. 그런데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고집이 너무 강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서도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면서, 말씀은 보면서,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시면서도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사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하나님이 임신했을 때, 태중에 있을 때 미리 먼저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습니다. 나중 일이지만 미리 꼭 알려주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두 민족이 너의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되리라. 그러니까 야곱을 하나님께서 조금 특별하게 사용하고 에서는 에서대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겠지라고 하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니까 토기장이 마음대로 모양에 따라 또 크기에 따라 색깔에 따라 마음대로 정해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마 이삭은 온순한 사람이라 대놓고 하나님께 항의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그 속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도 주책이시네. 무슨 말씀을 그렇게 먼저 하십니까? 아직도 이게 어린애들한테 미리 뭘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장남은 장남이죠. 장남에게 축복권이 있어야지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고 하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이가 아직 태어나지 못했을 때부터 들었었던 그 생각을 노년이 되어서 눈이 어두워지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도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이 들어와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가 와서 축복을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삭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창세기 27장 33절 이삭이 심히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이삭이 실수했다고 떨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너무너무 두려워서 떨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수십 년 전에 태중에 있을 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 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죠? 내가 한번 축복을 한 것은 되돌릴 수가 없다. 두려운 겁니다. 이삭의 마음에 아마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바꿨다가는 큰일 날 것 같거든요. 한번 장자에게 축복한 것,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수용합니다. 인생의 다 끝에 가서. 이삭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한 10대 후반, 20대가 되기 전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할 때 아이가 아니라 말할 수 있고 저항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제단 위에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면서 그렇게 손발이 묶여 있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믿음이 좋았죠. 자기 인생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고집을 꺾지 못하니까 인생의 마지막이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우리가 이삭을 보면서 나 이삭 같은 인생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이 있죠. 궁금한 거 이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태중에서 장자의 축복으로 예비하셨던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떠할까?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믿음의 삶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겠지라고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누구도 야곱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곱은 사기 결혼을 당했죠. 수많은 고생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많은 고생을 하면서 인생의 마지막에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큰 자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야곱을 통해서 주셨는데 야곱의 인생 그 자체는 크게 부러움을 살 만한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고집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고집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의 리듬으로 맞춰서 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초라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이 초라해 보이고 작고 적은 것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훨씬 더 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작고 초라하다라고 할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다라고 하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다울 겁니다. 멋질 겁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울을 보면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돌에 맞는다라고 할지언정 후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멈춰섰습니다. 더 이상 전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가장 가고 싶은 곳이 하나 있었는데 로마였습니다. 이것도 바울은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세운 사람이잖아요. 로마에 가서, 로마는 세계의 중심 도시이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가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했으니 복음을 전하기 너무 쉬울 것이다. 그리고 로마를 기점으로 서쪽으로 가서 서바나, 스페인, 그 당시에는 세상의 끝이 스페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내 인생의 마지막 땅끝까지 전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다 마칠 것이다 라고 하는 멋진 계획을 세웠지만 로마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여러 번 길이 막혔습니다.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았지만 못 갔습니다. 답답한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히면 뚫고서라도 가겠다, 장애물이 있으면 넘어서라도 가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때를 기다려야지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로마로 어떻게 들어가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로마로 갑니다. 죄수로 결박을 당해서 배 타고 해외여행하면서 군인들이 호송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로마로 들어가게 됩니다. 믿음은 저돌적이고 공격적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뜻과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지금 그곳으로 가는 것 아니야 라고 하니까 그대로 바울은 받아들였습니다. 바울은 핍박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닙니다. 비난과 공격 때문에 괴로워한 것 아닙니다. 핍박이 있으면 오히려 몸을 집어던져서 갔을 것입니다. 비난과 공격을 두려워한 적이 없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공격이 오면 거기에 하나님이 뜻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바울은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왜 좋아했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그 자리에서 죽을 각오를 하고 전진해 갔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런 힘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자기 고집을 꺾어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과 많이 상담도 하고 신방도 하면서 청년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고민, 결혼하고 직장 구하는 겁니다. 청년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죠.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결혼 준비할 때 이상하게 교회를 나오지 않는 겁니다. 소그룹 모임에 리더도 하고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목장원들을 위해서 많이 애쓰는 그런 자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자매가 왜 교회를 안 나오는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고 알아보니까 자기 평생 기도하던 사람과 다른 사람과 만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키도 크고 잘생기고 학벌도 좋고 집안도 다 좋습니다. 근데 믿음 하나가 없습니다. 원래 하고 있었던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저는 학벌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많이 배우지도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믿음만 좋은 사람이면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해왔는데, 글쎄 이 남자가 눈앞에 떡하니 나타나니까 마음이 해가닥 바뀐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건대,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 잘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를 잘 나오지 않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와 멀어지고 결혼하고 나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안수 집사님이 있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아주 큰 사업을 따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사업만 잘 되면 3대가 그냥 일하지 않고 먹고 놀아도 될 만큼 아주 좋은 사업이었고 큰 사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업을 펼쳐서 들어가다가 보니까 이게 약간의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매년 벌금을 좀 크게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벌금 내는 건 뭐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대요. 수입이 너무 컸었기 때문에. 근데 계속해서 사업을 들여다보니까 누구 하나는 죽겠구나, 누구 하나는 감옥 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런데 수익이 너무 큰 거예요. 3대가 그냥 친족들도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수익이 있는데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걸로 생각하고 가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니까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축복하고 축하해 주었습니다. 근데 마음에 계속 걸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해도 마음에 계속 걸리는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갔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다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사업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점점점 교회와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생각하다가 보면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봉사 많이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때로는 선교도 가고 복음도 증거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내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그 유익,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가족을 잘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내 자식 잘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나 혹은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만남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늦더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손해보더라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결혼이 늦어지더라도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냥 조건에 맞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면 50대, 60대 그때 만나도 괜찮습니다. 제가 40살에 결혼했는데 그때 너무 늦었다고 생각을 했지만 만나서 결혼을 하니까 수십 년 전에 이미 만나서 결혼했었던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아주 행복한 가정으로, 꼭 행복하진 않을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원래 폴리네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로 인도하셨습니다. 3명의 아내를 잃고 13명의 자녀 중에 절반을 잃은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인도를 가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안하다, 미얀마로 가라 라고 하면서 미얀마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있습니다. 원래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인도로 가고 싶었습니다. 인도로 가고 싶어서 의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산스크리트어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무산시키고 조선으로 오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언더우드가 한국에 오지 못했었다라고 하면 지금 현대의 한국을 만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서 언더우드를 보내고 의료와 의학과 혹은 교육,
교회, 이 모든 것들이 삼박자를 이루어 오늘날의 한국을 이루어가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히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그러자 마게도니아로 길을 여셨습니다. 비두니아 그러면 공백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을 잘 보면 비두니아에 누가 갔냐면 베드로가 갔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야 할 곳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보내게 됩니다. 말씀이 가는 곳에 내 인생을 맡기면 실패가 없습니다.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말씀과 함께 인생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으로 내 자신을 묶고 내 가정을 묶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방해, 유혹에서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미래 어느 순간에 있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토라고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가고 있는 그 미래라고 하는 그 영역은 나의 영토야. 내가 쟁취하고 내가 성공한 모습으로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늘 앞서갑니다. 우리 인생의 길이 막혀 있습니까? 기다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매 순간마다 고집을 꺾고 하나님께 잘 쓰임받는 종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미래,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있는 앞으로의 시간들 하나님의 영토입니다. 내 뜻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하루하루 걸어가서 말씀을 묻고 말씀에 묶여서 부르심 따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